어느 청년이 페이스북에 자기의 마음의 속내를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마음이 짠했어요. 아,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냥 죽고 싶다.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가족이 가족인지, 돈 그까지 뭐라고. 흑수저 인생, 누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아는가 보네. 이렇게 살 바에 내가 나가 죽는 게 낫겠네. 모모 같은 세상. 그런 슬픔의 소리였습니다. 그걸 한 주간 보면서 참 청년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저마다 사람들이 염려에 살아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제가 안도현 씨를 가끔씩 좋아하는데 그분이 세상을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좀 분주하게 살다가 한 주에 한번 이런 어떤 마음이라도 좀 담으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될까 싶어 같이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삶이란 그래도 견뎌야 하는 것이다. 안도현. 삶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삶이란 그래도 견뎌야 하는 것이다.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다. 꿈이랄까 희망 같은 것 말이다.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다.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17살이나 18살쯤에 발생한다. 어른이란 17, 18삶에 대한 지루한 보충 설명일 뿐이다. 하지만 그 나이를 지난 후에는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단 2가지이다. 이 세상을 지긋지긋한 곳이라고 여기거나 이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 거지도 병든 노인도 장사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대체로 인간들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아둥바둥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 이를테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욕망을 쏟아붓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끊임없이 무언가가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와지는 2가지 마음 상태에서 흔들리는 심리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염려의 일들은 앞에서 소개했던 청년의 염려. 그러면 연세 드신 많은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즘 같을 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살기 좋은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가끔은 필요지기도 하는데 이 기성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운 것을 겪지 않아서 가난을 뭔지 몰라서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와지는 이 감정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경험한 세대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더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시대가 기성세대라고 하면 이미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된 세대는 뭐냐면 이 삶에 대한 좌절이 오는 것은 무언가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으로 인생을 만족하지 않냐고 더 나은 삶, 더 부여로운 사람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조건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우리가 복음의 소중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예전 세대도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세대도 고민하고 앞으로 오는 미래 세대 역시도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대 갈등처럼이나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에 초점이 맞췄다면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에 마음의 초점을 갖는 것에서 얼마나 더 소유할까, 얼마나 더 즐길까, 얼마나 나의 욕망을 채울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갖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방향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지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는 불안 심리가 사로잡고 있는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어지냐면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건 속에 반응으로 이루어진 감정이 자리 잡은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유아기를 자라나면서 엄마와 부모와의 관계 이 유착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근원적인 걸 얘기하죠.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은 죄에 빠졌는데 그 죄가 뭐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염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염려하지 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염려하지 말란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염려되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출생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두려움의 종로로 돼서 그게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좀 만회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선택하고 이런저런 방법 가운데 그것은 종교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타종교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의 것들이 뭐냐? 탐욕에서 오는 것이다.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라 이렇게 됩니다. 속세를 떠나라. 어떤 삶을 포기하는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염려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니 내가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서 내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이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염려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죠?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는 또 뭐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가 염려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염려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초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기초적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염려인 것인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님은 말씀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자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뭐냐면,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 이유는 탐심을 버려라. 내가 그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산 아파트가 한 8천만 원쯤 집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제 또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옮겨가야 되냐. 제가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한때는 월세 내느냐고 늘 염려하면서 살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 바꾸러 간다고 염려하는 걸 봤고요. 전세로 살다 보니까 내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꾸 내 집을 하나 사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시더니 또 은혜 가운데 새로운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또 올라서 또 염려하고 있다.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똑같은 거구나. 목사님 차라리 그런 염려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염려나 이 염려나 염려는 염려일수록 뿐이라는 것이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얼마나 이것을 가질 거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집값이 올라서 더 큰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그랬더니 올해 일은 이제 4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의 속으로는 하나님이 좀 있으면 부를 텐데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또 염려할까?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지난주 누가복음에 이야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부를 텐데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제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욕망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많은 것, 더 없는 것 때문에 신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신경하는 게 뭐냐? 돈 때문인 거예요. 아까 그 청년도 이놈은 돈이 뭐길래 사는 것조차도 싫다 말할 정도로 돈의 위력이라는 게 있어요.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하나님도 사고 팝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돈이라면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도 팔고 살아요. 돈에 팔려가는 여러 가지 신앙들, 교권들, 신앙의 유혹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져 있는데 그때의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것을 버리든지 저것을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신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추구하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신앙인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려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선택하자니 누구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니 좀 불편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기꺼이 이걸 내가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 그게 신앙의 길인 것이고요. 이 버린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징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린다는 게 이만큼 아픔을 겪지 않고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살리시고요? 하나님이 살리시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와주는 욕심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말한다. 선택해라. 하나 선택하라. 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문화를 선택하든지 선택의 유혹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탐욕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곳간에 쌓아놓고 통장에 채워놓고도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많은 지도자들을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욕망의 종로로 뛰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죄가 낳는 것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사도처럼 결국은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 욕심, 더 여러분의 야망을 채우는 욕심 때문에 염려하신다면 그 염려를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되었는데 이 지도자들조차도 경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갈등 속에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닌 것인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오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도 가끔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빠, 나의 외모는 왜 이래? 나는 왜 실력도 없고 이래?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너는 그래도 내 딸이야. 나에게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외모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낙방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갈등하고 고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염려가 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길줄은 아닙니다. 그쵸? 까마귀 별로 가치 없는 피조물처럼 보여졌는데 가치 없는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가치 없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내가 너를 십자가에 피가 주고 산 너를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 사실을 믿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때때는 까마귀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언제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실망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염려가 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움직이지도 않고 방황하니까 나 이대로 죽을래요. 아예 동굴 속에서 거의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죽으려고 아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그냥 두시나요? 누구를 쓰시나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먹을 것을 날라서 그에게 먹을 걸 주면 그를 살리신단 말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공생에 사시면서 40일을 금식할 때 마귀가 저에게 유혹하면서 돌들을 변하여 떡되게 말하고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앙인이 뭐냐?
떡이 중요하다, 돈이 필요한 것이고 현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일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가 밴드에다가 페이스북에도 하나 올렸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이 시험이 있다고 이번에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합니다 문자가 왔길래 나는 이렇게 답을 썼다. 너 예배 안 드리고 시험 성적 잘 나오면 그것이 너의 행복이 되겠냐?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러 와 라고 했는데 이게 잘한 걸까요?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대로 표현하면 공중 권세를 잡았고 세상 풍습을 쫓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겠다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 누군가를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서경자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동생분이 언니가 살아왔던 삶을 알기 때문에 죽고 나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 어떻게 좀 좋은 데 좀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언니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이 있니 없니 그거 아니라 법적으로 그것이 내가 자녀라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잊지 마십시오. 염려가 올 때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인 것처럼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염려 안 합니까? 저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염려할 때마다 자꾸 말씀을 주세요. 염려할 때마다 자꾸 생각의 말씀을 주세요. 때로는 좀 돈이 떨어지고 그러면 짜증도 나요. 이번에 장례도 보니까 장례에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갔다 오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 당신. 왜냐니까 장례 치를 돈도 없으니까 좀 더 살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혹시 죽게 되면 내가 내 장례 치를 거는 좀 벌어놔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살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죽어도 돈 들어요. 그러니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염려하는 근심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가 올 때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나의 궁핍을 아신다. 하나님 일단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때 아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윗이 영성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가 저의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목자이시다. 그럼 나는 누구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위기에 빠지면 살 방법이 뭡니까? 양이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놓으세요. 그냥 생각만 해요. 여러분 감정까지 토해내세요. 때로는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사랑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때냐? 사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라는 사실을 봅니다. 왜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아뢰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렇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 염려 문제가 와도 주님 함께 계시지. 그 약속 믿고 그 염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염려를 풀어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분은 언제나 저의 인생에, 저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와주는 이 염려, 근심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니 오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과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내일이라도 하나님 와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왜? 하루를 살면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적은 무리여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무리들 말고 예수님 이용해서 뭐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 말고 그분이 정말 구원자라는 것이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일어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이 뭐냐?
욕망이라는 건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염려라는 것도 뭐예요? 더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3절에 있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했어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뭘 걱정했다고요? 왜 이거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더 있어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그거는 이제 제쳐놓고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 팔으래요.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아직 건강이 있잖아요.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아직 젊음이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그걸 팔으라는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채울까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돌려보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누굴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게 있는 거 나눠주는 거로 관심을 한번 바꿔봐라. 이제는 더 가져보려고 염려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꿈꾸는 거 될 거야. 너 갖고 싶은 거 줄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가진 거 뭐야? 그거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불어 살아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나만 힘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만 힘들어 말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으라는 말은 이심에서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삶의 방식을 바꾸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운 일이 없고 좀도 먹은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갖고 싶은 탐심 때문에 그래요. 더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옮기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은밀히 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밀히 해야 되는 일들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이유가 오히려 은밀히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과시,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하니까 하면서도 또 갈등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은밀히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기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면 삶의 방식을 한번 바꾸십시다. 하나님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사오니 이 건강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적지만 이 예물 주셨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영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함께 더불어 항유하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모아 항유하여 여러분의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봉사를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그분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왔대요. 아, 내가 섬기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서 제 목회는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섬기면 되겠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섬기면,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끔은 목사님 교인들한테 이런 것 저런 것도 좀 요구하시고 하시죠. 그냥 전 섬길래요. 그냥 여러분들 내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 섬기면 어떤 대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죠.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왜 아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아? 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 것으로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받을까에 마음 두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줄까? 여러분의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있는 수익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염려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맨날 부족하잖아요. 맨날. 얼마나 채워야 이게 채워집니까? 부자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워서 내 것 가지고 섬겨야지. 내 것 가지고 나눠야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예수가 주시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탕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받기만 생각했고 바라기만 생각했던 이런 종의 모습을 살았는지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과 소중함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많고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은혜에 감사한데 이것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돼서 우리가 더 이상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